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 할 줄 알았지만 하게 되는 교리추적 시간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찬양제 우리 잘해서 너무 기쁩니다. 물론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잘했을 거라 믿어요. 그럼 우리 교리추적 들어갈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과 아담의 그 행위 언약 가운데 그 지키지 못했을 경우 죽음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은 대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한번 정하신 것이라서 그 이후에 심판이 또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마련입니다. 화요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수요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 우리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넣었어요. 목요일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금요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얘기를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서 그 노아의 방주의 그 때에 8명밖에 못 살아남았잖아요. 그 갑작스럽게 홍수가 막 나고 하면서 회개치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두 번째의 기회가 있다. 죽고 났지만 그래도 두 번째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또 우리가 살펴봅시다. 마지막 토요일 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래서
제2의 기회가 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라고 지금 사용하는 근거 본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제2의 기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 마지막 기회예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스올, 여러분 이제 스올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게 어디서든가 들어봤을 텐데, 사실 이 스올이라는 개념의 단어는 무덤, 죽음, 형벌의 장소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 신자와 불신자가 죽은 후 통과하는 공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죽고 죄의 사망은 삭슨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혼은 믿는 자의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동물들은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 동물들은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쉽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물들, 가족처럼 아끼는 동물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죽으시기 전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고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비하의 상태에 들어가셨다. 승천을 말하고 있는데 승천은 지옥의 영들에게 힘 있는 복음 전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옥의 고통을 맛볼 정도의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큰 고통을 맛보셨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죽음에서 그가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고 일어나시는 그 승천, 그래서 올라가심,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힘있게 복음 전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왜 그렇게 하냐면 홍수전에 주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홍수를 극복했던 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의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회개할 기회가 많았어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며 방주를 지은 게 한 70년에서 80년, 90년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기간은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는 뜻은 뭐냐, 이거는 지금은 죽었지만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죽기 이전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지금 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해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면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덴이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있기 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아덴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뭔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알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아덴의 그 시대에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 감아줬다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보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마땅히 받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이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고 지내왔던 알지 못하던 시대가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던 그 시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벌 내리심을 미루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교리는 성도는 죽을 때 그리스도께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온전히 거룩해지고 즉시 영광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부활할 때까지 죽음 속에서 안식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봤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월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또 갑자기 죽은 후에 또 뭐 혹은 내가 가까운 사람이 죽은 후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혹시라도 예수를 못 믿은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어요. 바라기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런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멋있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